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임계점을 뛰어넘으라 는 주제 속에서 10번째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냐? 100%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지켜도 되고 어떤 부분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을 초월해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모한 명령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무모하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믿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보았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 다시 말하면 우기였다 이 말입니다. 물살이 막 요단 강물을 언덕까지 차고 넘치면서 급하게 흘러내려가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딛고 건너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죠. 어디에서 할례를 베풀겠습니까? 길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 성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거기에 있는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살 행위를 하라고 하는 명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절대 우리의 약점을 적에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적들이 내려다보는 거기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여리고 성을 돌아라. 날마다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돈다고 넘어지나? 돈다고 저 견고한 여리고 성이 넘어지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라고 하면 돌아라. 그 나머지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생각, 너희들 판단, 너희들 계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전능하심을 믿어주면 된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승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다같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 앞 기절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그들의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며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 아멘. 예.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하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크게 번성한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거하잖아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 이 말입니까? 하고 따지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이 패역한 이것들을 그냥 단번에 죽여도 시원찮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들에게 대꾸하는 말에 다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언제 심판하시는가? 바로 여호와의 정한 날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언제? 나의 정한 날에. 여호와의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믿는 무리 약 120명들이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자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정한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즉 오전 9시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너희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여호와의 정한 날을 가리켜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인용한 요엘서를 보면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왜 베드로는 이 여호와의 정한 날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그리고 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지금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멘. 다시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계속해서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불량한 아들 말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효를 다하는 그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아껴서 그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오시게 되면 그들을 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데려가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도래하시는 여호와 이 날이 기쁨의 날이 되죠.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잖아요.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날들이 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했던 자들, 즉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더 강조해서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말씀하시죠.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 하겠다는 것을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말라기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의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딱 두 개로 분리해 놨잖아요. 아멘.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고 이런 소리를 찌꺼리는 자들은 촉에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지푸라기들을 그 이르는 날, 즉 여호와께서 이르는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그 지푸라기를 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삽시간에 살라져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다시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두셨어요? 마지막 거루터기들을 남겨놨잖아요. 왜? 그 거루터기들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거루터기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뿌리와 가지까지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는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이건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광선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료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변화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죄의 몸이 아닌, 죽을 육체의 몸이 아닌 영화로운 영의 몸, 영생하는 몸,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얼마나 즐거운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팔딱팔딱 뛰면서 엄마의 어미 소의 그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젖을 빨고 기뻐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보다도 더 뛰어난 전무후무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세를 누린 왕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만큼 절대적인 부를 가지고 있던 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 한마디면 누구도 그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고, 아멘. 모든 세상사에는 때가 있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를 쫙 기록을 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을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뭐냐? 이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 모든 인생의 삶의 결론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다움, 인간다움. 사람다움은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답게 산다고 해서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락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답게 사는 것, 타락된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사람다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람다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람다움인데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무엇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까? 마귀의 형상을 덧입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무슨 노릇했습니까? 의의 종노릇 한 것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 했다. 아멘. 이게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타락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셔서 다시 의의 종으로 삼으시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의 종의 모습을 입은 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마귀를 예수가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이다.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법에 자유하게 살았지만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으면 마땅히 마귀의 종로로 사는 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충성해야 될 자들이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구속돼 가지고 율법에 구속돼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자유함을 누리는 건데 누구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그건 죄의 종로로 사는 거잖아요. 다시 마귀한테. 멍청한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 방송에 나가는 언어들이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창조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의 본분대로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바로 14절에 그 해답이 있는 거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히 행한 그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명령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안 지킨다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켰나 안 지켰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답니다.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대요. 네가 선을 행한다, 네가 악을 행한다. 그럼 뭐가 선입니까? 선악의 근본은 뭡니까?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악 맞죠? 근데 그 악의 근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다. 또 하나의 악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고 에이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라고 하는데 교만한 자가 형통해. 악을 행하는 자가 더욱더 창성해져.
요따위 소리 하는 자. 주일 안 지켜도 아무 일 없더라. 뭐 주일 좀 한두 번씩 빠지면 어때? 율법 안 지켜도 된다더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악이다. 그리고 뭡니까?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이 선인지도 들어도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악을 행하면서도 지금 본인 자신이 악인 줄로 모르고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경외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멸망받아 그러면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외함이 없으면 명령한 대로 들어요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뭐 안 들으면 어때? 이렇게 되잖아요. 안 들으면 멸망받는데, 안 들으면 지옥 가는데, 안 들으면 사업이 망하는데, 안 들으면 핵무수 가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경외함이 없어. 그러면 그대로 하잖아요. 아멘. 그럼 반대로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잖아요. 당장 벌 준다는데, 지옥 보낸다는데 안 들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고집센 바로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겁먹었잖아요. 아멘.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안 보냈다고 안 보냈고 그래서 나라 꼬라지가 온데 다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겠다고 그렇게 하던 바로가 자기 아들 딱 죽여버리니까 겁내잖아요. 그 왕관 바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아무리 고집센 바로라도 애국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못하고 보내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중에 장자 죽이고 다음에는 야, 너 목숨 거두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 나오면 뭐 벌벌 떨고 보내줘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놓으리라.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냥 뭐 부활도 안 하고 그냥 뭐 땅속에 파묻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믿어도 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 안 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는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잠자도록 내버려 두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요것들도 부활을 시켜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만들겠다고 지금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시시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이 육신이 죽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서 놓으신 것이다. 그럼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 사람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영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은 죽음으로써 이미 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후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남아있는 아직 죽지 아니한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이걸 천국을 보내야 되나 지옥을 보내야 되나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심판을 했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한 세대만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그의 백성을. 안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미 심판이 결론이 나 있습니다. 어디 가기로? 지옥 가기로.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 믿는 자들도 결국 육신은 다 죽게 되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것은 뭐다? 그들의 영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고 더 강도를 세게 말씀한 분이 계시죠.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심판한다. 네.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고요? 상급 심판만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겐 상급 심판만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철저하게 돌이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 6명이 딱 나오죠. 맨 앞에 선 사람이 뭘 가졌다고요? 먹그릇을 차고 있어. 나머지 뒤에 5명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사람이 탁 지나가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 착착착 체크를 합니다. 합격, 니 불합격, 합격. 쫙 해나가면 뒤에 가는 사람들은 어른으로부터 아이로 시작해서 여기에 표시가 없는 먹그릇을 가진 사람이 표시 안 한 그것들은 무조건 그냥 도륙해버립니다. 아멘. 그것이 구약시대만의 사건일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누구한테 먼저 한다? 우리에게 먼저 한다.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심판한대요. 아니,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 주님 주일 성수 잘 했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부둥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먼저 심판한다. 이렇게 잘 믿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그것도 물어볼 것도 없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인 우리가 겨우 구원을 얻으면 믿으면서도 경건치 않게 살고 있고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그런 죄인들은 어디 서겠는가? 설 자리 없다, 그것들은.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력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멘. 순종했는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했나? 대충 순종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퍼로.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지퍼로 짓는다. 그런데 불로 심판한다. 불 속에 네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불 속에 집어넣어 보면 결국 그 집이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아니 된 집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불 환란 속에 집어넣으면 다 드러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3장 이하에 보면 그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시대의 불 환란 속에 딱 집어넣으면 알곡과 죽쟁이가 저절로 갈라지잖아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력 심판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로 시작해서 공력 심판에 관한 부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나 아니했나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